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마크조 선교사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너무 모범 답안을 말씀해 주셔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예술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술인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예술인들에게 지원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이 한 200~300만 원 됐어요. 그래서 이거 신청했으니까 200~300만 원이 들어오겠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돈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카드를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카드를 긁는 거죠. 근데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주여.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두 번째 신청을 했거든요.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동안 믿음으로 저질렀던, 비록 그 들어온 그 흔적을 남기지 못한 채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아마 그 돈은 어디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했던 저의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는 내가 참 믿음이 좋아, 막 이렇게 최상인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죠. 보통 목사라고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보면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믿음이 연약해 보이나요? 좋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막 믿음이 막 이렇게 나 믿음 정말 좋은 것 같아 하다가도 어느 때에 가보면 믿음이 너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덕걸 모임에서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 내일은 한 대여섯 명 더 올려나? 이 모임이 점점 부흥할까? 이러한 믿음? 여러분, 이곳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이 구절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이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믿음을 좀 묵상하면서 하박국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전체를 묵상해봤어요. 하박국은 묵상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전체가 3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묵상하기 아주 좋아요.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겠지만 하박국은요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게 필요하냐면 주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기억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이에요. 지금 이 하박국은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어떠한 고백,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 1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막 울분을 토해요. 왜 이 바벨론 횡포를 용인하십니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의인보다 악인이 형통합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이런 질문 있으시죠? 그죠? 이런 물음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를 향해 분노하지만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질문하십니까? 주님 앞에?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주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누구는 이런 질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뭐 이게 정답이죠, 그죠?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질문을 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이 모든 부조리, 이 세상 다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믿음을 가져. 맞는 말이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불평을 늘어놓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인가?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거짓된 이 패역한 세상을 향해 울분을 토해요. 막 주님 앞에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호소해요. 막 탄식해요.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질문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 앞에 듣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이 부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취하지 않습니다. 묵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주님 어찌 잠잠하십니까? 지금 주님 뭐 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님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호소의 외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질문도 안 해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많은 부분 우리가 침묵할 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침묵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박국 1장에서는 하박국이 주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부터는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하박국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자기가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 따지기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앞에 듣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기다림에 대해서 설교 말씀했잖아요. 제가 한 1년 전에 작곡한 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다림은 항상 두렵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다림은 언제나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멋대로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믿음은 주님 앞에 질문하고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욥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성루의 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 나의 불확실한 어떠한 연약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 앞에 들으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져요. 확신이 생겨요. 자, 하박국이 주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묵시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상 횡포와 거짓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하박국아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주님이 하박국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너 믿음의 사람아,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믿음으로. 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묵상해 봤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해요. 너 자신이 주인이 되라. 그리고 네가 내 길을 만들어라. 막 회사 리더들이 그러잖아요. 길이 없으면 네가 길을 만들어야지. 근데 여러분, 믿음은 내가 길을 내는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오직 길을 내십니다. 그분이 웨이메이커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이 때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걸어갈 때 그냥 길이 밝혀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손을 잡고 그 걸어가는 그 한 발짝 한 발짝 안에 주님이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십니다. 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 가장 나에게 큰 신뢰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한결같이 따라가다 보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마치 그냥 어둠과 같은 길이, 그러니까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을 때 그냥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믿음을 주님과 같이 걸을 때 이것은 주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주님의 선언에 감동하여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새해가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떤 교회 표어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말씀이잖아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올해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내년에도 부응이 없으면 또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저는요, 부응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박국 말씀에서 있잖아요. 정한 때에 반드시 그 묵시는 도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보다 부흥을 갈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부흥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부흥 갈망하십니까? 네. 우리가 부흥을 위해 사실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 것 어떤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되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흥을 보기 원해요. 이 모임을 통해서 이곳에 수많은 사람이 가득 차는 것도 부흥이죠. 저는 보기 원합니다. 그게 저의 어떠한 외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이 마지막 절 다 기억하시죠? 3장 마지막 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죠? 네. 되게 신나는 찬양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게 정말 내 고백으로 진정으로 기뻐하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 참 멋진 고백인데,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때로는 우리의 사역에 부흥이 없고, 근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러분, 저는요 언제나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가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저희의 사역과 나의 삶에 소출이 나기를 원해요. 열매가 있기 원해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훗날에 우리의 삶을 이제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없을 때 난 괜찮아. 나는 주님으로부터 만족해. 나는 주님만 기뻐해. 이것은 그냥 주님의 뜻이었어. 저는 솔직히 이런 고백하기 싫습니다. 내 삶의 열매를 보기 원하고, 이런 마치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어떠한 사역자,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 주님이 나의 기쁨이야. 내 삶에 어떠한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여러분, 이러한 고백, 이게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될까? 사실 만약에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요,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어도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마크조 선교사님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스바냐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제가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걷는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6절 위에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어떻게 했나요?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그의 죽음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동행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두운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과 걷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제가 이번에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어두운 길을 다닐지라도 믿음으로 여정을 걷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척박할 때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경이 나를 막 짓누르듯 하여 믿음이 막 연약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반드시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에 나타내셔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모두가 다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었나 싶은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뒷구절이에요. 그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상을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 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제가 사역하면서 과연 내가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때 나는 어떠한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바울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상에 대한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달려갔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로 목도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주님 나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고, 누구는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고, 누구는 수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지 못했어요. 누구는 고난 받다가 주님 나라 간 사람도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고난만 받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상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어요. 누구는 부할 수도 있고 누구는 가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사역에 어떤 열매조차도 이것을 우리의 잣대로 절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자 되십니다.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최종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상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상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 이 마지막 말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여러분,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상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해. 왜 그럴까요? 내 삶의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살 거야. 난 믿음으로 나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거야.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을 얻는 자는 분명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마주하며 그 주님의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상급에 대한 계시가 있으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내가 이 믿음을 충만하게 소유하게 되면 제가 하박국같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내 삶에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상의 계시가 있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삶의 이루어짐, 어떠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구나. 여러분,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 이제 곧 한 달 뒤면 마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는 더 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제 진짜 여정들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선언한 이 말씀과 같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는 여정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